오늘은 특별히 찬양단과 성가대가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단과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큰 박수를 드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의 질문으로 저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처음 온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역사학자들은 1832년 고대도에 도착한 칼 귀출라프를 꼽습니다. 이런 해석은 특별히 귀출라프가 루터교 목사였기 때문에 우리 루터교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귀출라프는 약 한 달간 머무르다가 조선을 떠났기 때문에 방문 선교사로서 그 의미로는 우리나라에는 처음 온 개신교 선교사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 땅에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했느냐에 그 초점을 맞추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서의 그 의미는 약합니다. 그래서인지 보통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에 처음 온 개신교 선교사를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인천에 함께 도착한 장로교 소속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소속 선교사인 아펜젤러를 꼽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두 명의 선교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인 인천에 도착해서인지 한국의 장로교 목사님들과 감리교 목사님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논쟁거리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인천에 도착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중 과연 누가 먼저 조선 땅을 밟았을까? 누가 먼저 조선 땅을 밟았을까? 그러나 이런 질문은 감리교 역사학자인 이덕주 교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모교회 또는 장작교단의 권위를 독점하려는 교권주의자들의 관심일 뿐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비록 자신들을 파송한 교단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머나먼 이국 땅인 이 조선의 선교에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 협력하며 조선 선교의 그 기틀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백정들을 위한 교회를 세운 무어 선교사, 그리고 숭실대학을 세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 등 많은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 선교를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양화진의 묘에 묻혀 있습니다. 이들 선교사 모두는 주님의 선교를 위해 서로를 신뢰하며 협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의 사도들은 어떠했을까? 과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처럼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에게 협력했을까? 우리들에게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을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저의 이러한 질문에 나름대로의 답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 여러 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안디옥이라는 한 도시에 드디어 교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고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이는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교회가 생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맞다면 그 교회를 감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있음을 그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에 따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에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더하여졌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파송 선교사 덕분에 한 지역 교회에 부흥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이런 부흥이 있자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합니다. 아마 이는 바나바 자신의 힘만으로는 많은 성도를 가르치는 데 무리가 있어 능력이 많은 바울을 공동 목회자로 안디옥 교회에 청빙을 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의 지금까지의 이런 해석은 어디까지나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본 저의 해석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는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하는 데는 모험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의 명단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과거에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열심으로 그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읽다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제 막 회심한 바울이 즉시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복음을 전파할 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런 사도 바울을 믿기는커녕 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 아래로 내려보내어 예루살렘까지 피신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막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사귀고자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바울을 두려워하며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그와 쉽게 사귀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았을 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현상입니다. 혹시라도 바울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소위 말하는 위장 전입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과 제자들 사이를 중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런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바울을 적극 추천하며 서로의 신뢰를 쌓게 한 것입니다. 즉 바나바만큼은 바울을 굳게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런 바나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순교 당시 그 앞에 서 있었던 바울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이어 이곳 예루살렘에서도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형제들이 바울을 5가지 피신시킨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다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모교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그리 달갑지 않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모교회의 지도층인 유대교 출신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할례와 율법이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을 안디옥에 데려온 것만으로 바나바는 그를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요, 신학자이며 선교사였지만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그저 신뢰할 수 없는 골칫덩어리였던 겁니다. 즉 같은 그리스도인의 형제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으며 항상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를 위해 굳이 자신이 5가지 가서 바울을 안디옥에 데려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다메섹에서 회심하였으며 그 후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 3차례나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 많은 도시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 중 무려 13편이나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위대한 신학자임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러나 당시의 바울은 아직 선교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으며 교회를 개척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편지도 쓴 적이 없습니다. 즉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했을 당시에는 바울은 그저 그의 옛 행적으로 인해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아야 하는 사람이며 소위 바울이 정말로 사도인지 그가 정말로 회심했는지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추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바울로 인해 교회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바울을 추천한 바나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목회입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기에 이 때문에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더해졌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즉 바나바는 성실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부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청빙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저 같으면 절대로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자신으로 인해 교회가 더욱더 부흥했는데 이 시기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나바 자신만을 따르게 해야지 괜히 바울을 이곳에 데려왔다가 혹시라도 앞서 설명드린 걱정과는 반대로 사도 바울이 바나바 자신보다 더 설교를 잘한다면 바나바의 인기가 사도 바울에게 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현대 상황으로 바꿔 말씀드리면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나중에 부임한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 정작 성도들의 인기를 뺏긴 담임 목사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나바는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에게 그 명성을 양보하게 됩니다. 또한 후에 바나바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사도 바울과 마가라는 요한을 선교 여행에 같이 곧 데리고 가야 하는지를 두고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결국 그와 갈라서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바나바를 신뢰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빌레몬서에 따르면 마가라는 요한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에는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바울은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나바가 제가 설명드린 이런 위험들을 무릅쓰고라도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과 안디옥 교회에 추천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즉,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과거 경력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제자들에게 바울을 적극 추천하며 또한 자신의 인기나 명성을 생각하지 않고 바울을 5가지 데리고 와 그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두려워했을지라도 바나바만큼은 회심한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한 그리스도인의 형제로서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나바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바울을 적극 추천할 수 있으며 안디옥 교회에서도 공동 목회자로 바울을 청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자신보다 능력면에서 더 뛰어난 사람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 자신을 능가할 것을 아마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설령 자신이 바울에게 뒤처진다 할지라도, 아니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서 바나바 자신의 이름은 잊혀지고 사도 바울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보다 앞에 선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선교만을 생각하며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선교라면 자신을 낮추고 보다 더 뛰어나며 능력 있는 사람인 사도 바울에게 그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양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조직 내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시기 질투하며 모함하는 현대의 우리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신뢰하며 믿어준 바나바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사도 바울은 후에 안디옥 교회의 대표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즉, 바울 또한 안디옥 교인들에게 대표로 선출될 만큼 지도자로서 안디옥 교회에게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이는 바울 또한 자신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해준 바나바에 대해 최선으로 보답을 한 것입니다. 이는 조선 선교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비록 서로가 소속된 교단은 달랐을지라도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신뢰하며 주님의 선교에 협력한 것처럼 초대교회의 역사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은 주님의 선교를 위해 자신들을 낮추고 서로를 신뢰하며 협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 그리고 조선 초기 역사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선교의 협력에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로부터 60년 전인 1958년 1월 13일에 미국 미주리 시노드 소속 선교사 바트링, 도로우, 보스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김포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한국 땅에 루터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듯 2018년도 올해는 이 한국 땅에 루터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한 이제 5월 18일이면 우리 팔복교회도 창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뜻깊은 해와 이 5월에 우리 팔복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만 할까? 저는 지난 2017년 5월 7일에 팔복교회 제3대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저의 취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립 20주년이 곧 다가오는 5월의 첫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저와 팔복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곳에 20년 전에 팔복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 팔복교회 성도로 부르신 것은 결코 여러분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며 이곳에 루터교 한국선교 40주년 기념교회로 팔복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지역사회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을 시작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뜻깊은 5월에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으신 형제자매인 우리 팔복교회 성도들끼리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명성과 성공을 뒤로 하더라도 위대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안디옥 교회에 적극 추천하며 초기 기독교의 뜨거웠던 선교 역사를 쓰게 한 바나바의 바울을 향한 형제 그리고 동료에 대한 신뢰가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이에도 있기를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2018년도 5월 첫 주인 오늘부터 루터교 한국선교의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을 시작하는 팔복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